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이고요.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요, 믿음을 갖기 위한 조건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지인이 믿음으로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을 본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믿음을 가지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좀 특별한 경우를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만드는 원인을 믿음의 장애물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 지어 보았는데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애물은 어떤 것인지 분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볼 텐데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앞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어디일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은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불과 몇십 집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나사렛 사람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서로 잘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이 동네에서만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오실 때 이제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그죠? 최소 몇 명의 제자가 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더 왔을 수도 있어요. 뭐 12명만 와라, 뭐 이게 아니면 뭐 50명, 100명이 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작은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수의 제자들까지 거느리고 딱 나타났으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수행원이나 보디가드들을 수십 명을 딱 데리고 이제 딱 나타난 거예요. 뭐 그런 거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은 열린 공간이어서 그 유대인들은 뭐 각종 집회 장소로 사용을 했고, 또 회당장의 허락만 있으면 누구라도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나사렛의 회당장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치도록 허락했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듣고, 이제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말씀을 방금 보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듣고 놀랐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서 나사렛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는 시종일관 깜짝깜짝 계속 놀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내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된 것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세상 그 어느 설교자나 전도자보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이들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근데요, 이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율법 선생이 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달갑지 않게 여기고 배척하게 되는데,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한 말에서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이 된 것을 시기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것 없죠. 근데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했던 이 당시에 이 목수는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가 아니냐라고 한 것은 목수에 불과한 주제라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머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죽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못한 이 천한 신분의 이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 선생이 아니라 그저 친근하게 지내는 이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자매들끼리 언니가 동생한테 딱 얘기를 하면 언니가 뭐 잘 듣지도 않고, 뭐 형이 동생한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사실 잘 듣지 않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너무 가르치는 태도로 얘기를 하면요, 잘 듣지를 않아요. 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좀 약간 이렇게 말이 꼬여서 헷갈리시죠?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데 가족, 친척,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도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담담하게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상반절인데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에도 예수님은 몇몇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수의 병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고 또 눈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상하시죠? 그렇죠? 보통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믿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또는 기적을 체험하면 믿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그 믿음의 장애물은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특히 나보다 못하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비참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찾습니다. 뭐 그 사람은 그래서 잘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또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찾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다 부러움과 시기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장애물은 우월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면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비슷해요.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거나 명령하게 되면 그걸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요, 특히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방문한 건 몇 살 정도였을까요? 30살, 그죠? 30살 조금 간 넘은 그 정도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 나이가 지긋했던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가졌던 그 우월한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도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시기심과 이 우월의식이 믿음을 가로막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기심, 또 우월의식,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으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신앙이 자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여러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기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가치에 자존감의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 외모 지상주의에 자존감의 근거를 둔 분들은 자신의 외모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외모가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황금만능주의도 있으니까 그거에 자존감의 근거를 둔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것,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의 가치는 어떤 것이나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부러워하게 만들고 결국 시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자존감의 근거를 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요,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외모가 더 뛰어나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비교해서 분명히 내가 부족한 것 틀림없는데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미와 만족의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 가운데
여러분 시기심을 내가 극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큰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눈으로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는지, 지금 나와 진짜로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도 찾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기도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깨우치심을 기다리십시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월의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겸손을 좀 훈련해 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내 안에 자꾸만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 계시다면 겸손해지기 위해서 남을 낮게 여기도록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하는 얘기 있죠. 3인동행 필유아사,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공자가 쓴 논어에 나오는 얘기래요. 세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 그 사람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세 사람 네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딱 가면 여기에 뭔가 배울 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따라하게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나에게 그런 면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양의 현인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훈련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매사 항상 여러분 사람들이랑 관계를 하실 때 옆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자랑하고 내가 막 경험했던 거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친구의 장점이 뭘까? 내 친구의 장점.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여기라라는 이 명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겠지라는 식의 막연한 추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있잖아요. 겸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뭘 자꾸 해야 되냐면 만날 때 딱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왜 만나지? 자랑하러? 어디 놀러 가자고 얘기하고 지난 일 있었던 거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거 다 풀고 하소연하러?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자세를요, 상대방의 장점을 좀 발견하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사람들을 좀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장점이 발견됐어요. 침착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식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렇구나. 너 참 그렇구나. 너 참 괜찮은 아이구나. 너 참 좋은 장점을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칭찬하고, 특별히 입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자라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믿음의 장애물이 2개가 있는데 그 시기심, 그 장애물 중에 그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장애물인 우월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당한 이 일을 저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설교자를 잘 알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보다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더 나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저를 무시하거나 또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를 격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잘 따라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복수를 한번 쳐볼까요? 박수에 굉장히 인색하시네요. 네. 사실 이 박수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박수입니다. 잘하고 계셔서. 근데 여러분, 끝으로 오늘 그 설교를요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요 설교자나 전도자 입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과 너무 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무시당한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를 만나셨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떤가요?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의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자유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 고스란히 그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딱 얘기하고 그분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고 난 동의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딱 팽개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배척당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여 정도, 그러니까 사역이 아주 무르익어서 제자들도 많고 막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즈음에도 고향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초기에도 나사렛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배척을 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 다시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죠? 자,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내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도 예수님은 다시 고향에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 6장 말씀은 그렇게 다시 가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거 필요한 것만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에 2번 기록됐다는 게 2번 갔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더 가셨겠죠. 근데 이 2번이 특별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가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쫓아내고 밀어낸다고 해도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지인을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보니까 친척들을 보니까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냥 꿈쩍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믿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 시작할 때 안 믿었어요. 기적을 행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생들 다 믿었어요. 동생들. 가족들 다 믿었어요. 그리고 동생 가운데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도 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땐 믿지 않았던 그 동생이 지금 신약 성경의 기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나사렛 사람들도 많이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이 이제 고소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믿었으면 나사렛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근데 잘 듣지 않아요. 특히 잘 아는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고 은혜를 받음에도 순종할 수 없었던 분들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다 이르시겠다고 그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